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것, 감출 것 많았으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니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과 사고가 많았지만 2012년 12월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탄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머와 이투와 재치를 주셔서 비유로 알기 쉽게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곳에 듣는 자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 민족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된 자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살피고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향한 심장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보행광교회 예비하는 자들이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남자분들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하고 우리 칭찬하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아름답죠.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연말 그리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죠. 네, 교회당에 오니까 따뜻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스마일하게 서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슴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의를 녹이도록. 할렐루야. 벽난로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벽난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별장 지면 벽난로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별장을 못 졌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그 벽난로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그걸 떼면 또 뭐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벽난로라고 전기로 만든 벽난로가 있어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따뜻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벽난로 같은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표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며느리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별로 믿음이 없어 며느리는. 근데 시어머니는 믿음이 왕창 좋아.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자, 우리 안수기도 받자 해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또 세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잘 안 해. 붕어 뻐끔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임신을 한 거야. 누가? 시어머니가 해버렸대.
며느리 임신했더니 시어머니가 임신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수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임신되려면 아멘할 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순종하면 출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합시다. 긍정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긍정의 샘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샘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샘에서 긍정의 샘이 터져 나와야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샘이 말라버리면, 드라이하면 그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뭘 안 했는데 피곤해. 우울하고 그냥 죽고만 싶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그 샘이 솟아나게 했는데 그 샘이 막히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간다에 작년에 우물을 파러 우리가 갔는데 그 아주 어려운 마을에 돈을 아주 많이 들어서 그 우물 하나 파줬어요. 근데 그 우물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왜 막혔느냐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밤에 와가지고 파이프에다 나무를 박아버린 거야. 에? 그 수도 파이프에다가 나무를 파이프 속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파는데 1,000,000원 들었는데, 그래서 수천 명이 그 깨끗한 물을,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냥 물이 막 쏟아나는 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씻고 마시고 남을 정도의 물이었는데, 이웃 동네에서 와가지고요, 그 저녁에 와가지고 말뚝을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거 말뚝을 빼라, 이거 어떻게 빼는 방법이 있냐 했더니 안 된대, 다시 파야 된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아래는 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물이 있습니다. 근데 안 파서 안 나오는 거지, 파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 맛이 안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 긍정의 샘, 성령의 생수라고 그러는데요, 그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면 그 심령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차거든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면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샘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소긍정적인 삶을 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봐요. 이미지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그걸 더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거기까지만 합니다. 좋은 일이 어쩌리라?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내 생애에 좋은 일이 날 겁니다. 더 좋은 일이 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왜 내게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집구석은 그냥 모든 게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구석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집구석만 봐서 그래. 이 목사는 참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또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또 방문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가정 하나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가정이나 큰아들이 하버드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하버드로 보내느냐고. 둘째 아들이 알아서 오토바이 탑니다. 네? 여기 피어싱하고 알아서 오토바이 타. 하여튼 예. 어느 가정이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진짜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온다네 또. 이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참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일을 땀이 많이 나니까 물을 많이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땀으로만 나옵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좀 보려고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거기서 호랑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오줌을 싸버렸으니 호랑이가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깼더니 어떤 놈이 자기한테 물 붓고 있네.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농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올리기도 전에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 호랑이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고 있는 호랑이 코시오에다 오줌을 쌌으니.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간 내려오겠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농부는 내가 내려가나 봐라. 언젠간 지가 가겠지. 두 사람이 이제 둘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는 내려오겠지, 하나는 지가 가겠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호랑이도 지쳐서 자고 나무 밑에서 농부도 이제 지쳐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농부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호랑이 등거리로. 호랑이가 두 사람 다 놀래가지고 탕김에 길을 확 잡았어. 고개를 못 돌리게. 호랑이가 이놈을 떨어뜨리려고 막 튀기 시작하는데요. 막 도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줌 싸러 간 친구가 소변 보러 간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놈 새끼가 호랑이 타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이고, 나는 말도 한 번 못 타봤는데 저 새끼는 호랑이 타고 다니는구만.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남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잘 나가게 보이죠. 그 호랑이 덩어리 탄 겁니다, 그거. 너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 집이가 한번 호랑이 집에 한번 타볼 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초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박영민 목사 얼마나 긍정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후진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그 경주를 봤더니요, 자동차 경주를 이렇게 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막 진흙탕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후진기에 확 넣어가지고 뒤로 왔다가 확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후진기를 안 넣어요. 저 자식, 경주하는 사람이 저런 것도 저런 못하나 했더니 해설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경주는 후진 기아를 넣으면 바로 실격이라는 거야. 전진 기아만 넣어야 된대.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쟁기를 가는 자가 그 뒤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뒤돌아보거나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긍정의 발걸음을 전진하자.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내 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항상 선포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내가 젊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나이를 추정을 못하겠대. 예, 27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주 20년 이상 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오신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사진 보고, 예, 깜짝 놀란 거 저를 보고, 담임 목사가 젊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고, 나는 언제나 젊어질 것이고, 갈수록 더 멋있어질 것이고, 예, 여러분도 그러세요. 괜히 셋만 내지 말고, 예, 항상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날개를 접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개를 쳐야 비상을 하죠. 상처받았다고 날개를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모님이 말이 없으세요. 예. 아주 그냥 겨우 한마디 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는 말아. 예. 그래서 너무 말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 사모님 말이 없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 같다고.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리고 뭐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으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어려운 집인데 뭐 칭찬을 해야 되는데 뭐 칭찬할 게 많이 없어갖고 보니까 식탁보가 이쁘더래요. 그래서 성도님 식탁보가 참 아름다워요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사모님이 말이 없는 사모님이 세상에 그 어려운 집에 가가지고 식탁보 탐나가지고 식탁보 이쁘다겠다고. 그 얘기가 사모님 귀에 들리는 순간 이 사모님이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라. 어쩌다 입을 열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시험으로 돌아오고 상처로 돌아오니까 그래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절대로 물러서는 삶을 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불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틈을 탈 때 어떨 때 틈을 타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틈을 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틈을 타요. 그러니까 긍정의 셈이 계속 넘쳐나면 나를 사마귀들이, 사마귀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예요. 이 사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아멘. 항상 하실 일을 기대하고. 저는 참 좀 고집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보자. 네?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부자신데 내가 제로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결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나 결혼도. 그래서 집사람한테 자네 아버지 뭐 하신가? 사업하신대. 무슨 사업하냐? 무슨 자동차 부속을 전국으로 유통을 한대요. 가보니까 집이 잘 살더라고요. 집도 몇 채씩 있고 뭐 차도 뭐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한 푼도 가져오지 마라. 라고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진짜로 한 푼도 안 가져오더만. 그냥 한 얘기였거든 그게. 저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둘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릇 2개, 그 다음에 숟가락 2개 그렇게 사가지고 그 옥탑방이라고 서울에 가면 있어요. 그 옥탑에 원래 물탱크 놓는 자리인데 그거를 이제 물탱크 안 놓고 직수로 연결하고 그냥 거기다가 방을 꾸며놓는 조그만 화장실, 간편화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옥탑방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부유하게 살아 잘 모르시대? 그런 집에서 제가 이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언제나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축복할 것이라는 그 늘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긍정의 삶을 사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한 부부가 저한테 와서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집에 좀 초청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오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좀 가고 싶어서 초청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날짜를 집사람과 상의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냥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밖으로 또 2개고 손님이 오면 뭐 밥 해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 가가지고 일회용 밥그릇, 일회용 숟가락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손님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런 옥탑방 같은 그런 걸 한 번도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거야. 2 사람이 딱 누우면 누울 곳이 없는 거죠. 우리 시골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 아들 장가 갔다고 한번 오셨는데 내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잤습니다. 나는 책상 밑으로, 책상 의자 사이에 있잖아요. 그 책상 다리 사이에 책상 밑에 자고 이렇게 그렇게 좁은 집에 상도 없이 예배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회용 숟가락이 등장하는 그런 식탁을 준비해서 저랑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울어. 무슨 제사상인가 왜 울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인가 하고 면밀히 주시해봤더니 우리 부부가 제일 행복하더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스마일. 저 집 구석은 아주 잘 사는가 보다.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청해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생에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끝없이 긍정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것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옥탑방에 거했던 것처럼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웃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초긍정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Always rejoice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비타민C를 여러분 꼭 좀 식사할 때 드시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좀 드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나 과일만 먹어도 구루병 걸리지 않을 정도의 비타민C는 섭취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권장하는 그 권장량은 구루병이 걸리지 않는 정도의 권장량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섭취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늙는 이유가 음식을 먹을 때 분해될 때 그 음식을 분해될 때 나오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가 노화되고 퇴화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이 늙는 이유를 현대의학이 발견했는데 그것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을수록 사람이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죽는 거죠. 예. 사람들이 왜 밥 먹냐? 먹고 살려고 먹지요. 먹고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 밥을 많이 먹을수록 세포가 늦어. 애들 보세요. 세포가 얼마나 싱싱한가. 그냥 반들반들반들. 얼마나. 근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세포가 노화되는. 그런데 그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죽여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그룹병 걸리지 않을 만큼 먹으려고요? 아니야. 대충 먹고 해도 그냥 그 정도는 요즘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늙지 않으려면, 저처럼 20년 젊어지려면 비타민 C를 드셔야 돼요. 아멘. 안 하네요. 이분들이 어떻게 비결을 얘기해줘도. 근데 비타민 C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비타민 C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뻐하는. 제가 최근에 너무 몸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내가 방 안에서 혼자 막 한 5분 정도 웃었어요. 그들이 사론이가 문을 딱 열더니 아빠 왜 그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우리 사론이가 우리 아빠가 미쳐버린 줄 알았대. 나 혼자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 약국에서 먹는 약들을 개발하는 그 제약회사들이 신약 하나를 제약할 때 어떤 약들은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쉽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임상실험, 동물실험에서 임상실험에서 그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 개발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값이 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대한민국은 참 그래도 서민들이 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가가 비싸고 뭐 그러다고 해도 미국은요 의료보험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냥 얼마나 약값이 비싸고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아기를 하나 낳는데 2천만 원 들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뭐 집에서 낳던 거 아니면 한국에 와서 낳잖아요. 너무나 많이 돈이 들고 이렇게 한번 의료보험이 없이 아팠다 그냥 파산입니다. 그냥 함부로 미국이나 가서 살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약보다도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약입니다.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든 다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면역 항원 능력이 뛰어난,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할 때는 이게 엄청난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개그 콘서트 보고 웃는 거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엔돌핀이라고. 엔돌핀보다 천갑절 능력이 있는 더 강력한 다이놀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긍정의 샘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 긍정의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웃음 치유하는 우리나라의 웃음학 박사 1호가 제 친구 목사잖아요. 저번에 우리 콘서트 때 와서 사회본 이광재 박사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저도 웃음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저도 좀 권위가 있잖아, 그죠? 제가 웃음 디자인 연구소 제가 소장인데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웃음치에 관심이 많고 책까지 쓴 사람인데 웃음학 박사가 내 책만큼 그렇게 그 웃음에 대한 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정말 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별로 안 놀래네. 우리 항수관 박사님이 제 책을 읽고 잠을 못 잤다잖아요. 좀 뻥을 치시더만. 근데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도 웃음을 가지고 출세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요 어디 세미나를 가면 강원도 쪽으로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강원도 가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가끔씩 버스에 헌병들이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문합니다. 그러면 쭉 헌병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딱 한 명한테 주민등록증 보십시다 하는 사람은 꼭 황승환 박사한테 그랬대요. 완전히 범죄형처럼 생겼잖아. 한 박사님 미안합니다. 예. 근데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항상 웃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 박사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나하고 좀 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급으로 어디 세브란스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게 예약이 벌써 한 달, 안 됩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응급으로 가야 될 경우는. 한 박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예, 제가 전화 주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예, 놀랄 일인데 별도 안 놀래지네. 긍정의 삶을 살면, 예? 긍정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그 행복해지는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초긍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예,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예, 부르심을 받고 응답에 나온 성도들은 그 긍정의 샘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아멘. 그 샘이 말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자꾸만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 목회자들도요, 자기 설교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학을 강의하는 교수였는데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제가 꼭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가져가려면, 아이고, 그 들을 거 없어요. 아이고, 들을 거, 난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멍해요. 아니, 들을 거 없는 설교를 왜 해요? 나는 내 설교 무조건 들으라고 그래요. 뭐가 들으라고. 그리고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제 설교가 녹음이 돼서 테이프로 나오고 인터넷으로 깔아놓습니다. 왜? 들을 것이 있으니까. 들으라고.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설교를 해놓고도 내가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죠. 이거는 작전입니다. 무슨 작전이냐면 이게 얼짱 각도거든요. 이게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 지금 나가기 때문에 가장 멋있는 그런 각도로 서야 이게 시청자에게 또 그게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우리 또 집사님은 또 설교 끝나고 제가 서울교회 설교로 가는데, 목사님 카메라를 이쪽에도 옮겨놓을까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옮겨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꾸 그쪽만 보고 하니까 아예 카메라를 옮겨놔 봅시다. 카메라 옮겨놓으면 얼짱 각도가 안 나오지.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와야 되는데 깜빡 목사님 바빠서 제가 안수를 부탁을 못 드렸어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편두통이에요. 그래. 그럼 안수 받고 가시지. 그랬는데 이제 같이 좀 대화를 하고 났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요즘만 그냥 골치가 아프고 그냥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지금 편두통 이유를 알겠어. 지금 집사님이 지금 말을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지금 두통과 상관없이 늘 습관이에요.
그 어느 습관이 당신에게 편동을 가져왔구만.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습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네? 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점검 못하면 누군가 얘기 좀 해주세요. 셀 가족한테 하든지 아니면 신랑이나 부인한테 애들한테 하든지 부탁을 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한숨 쉬면 5,000원 벌금 내고 혹시 여러분 한숨 쉬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벌금을 안 받습니다. 근데 등록하신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아유 죽겠다 이렇게 한숨을 했다 이러면 벌금이 5,000원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정한 건데 지금 올리지도 않았어요. 세금 다 올랐는데 그건 내가 안 올렸는데 지금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숨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숨은요 성령의 숨이 있잖아요. 생기. 근데 내가 수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수는 시험 호흡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쓰시는 그 숨 호흡이 생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퓨누마 그러거든요. 퓨누마라는 호흡, 영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 네피시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 바람, 호흡, 생기 이런 뜻인데 그런데 한숨은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이 쉬는 숨이에요. 누가? 귀신이 쉬게 하는 숨이에요. 그게 한숨,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쉬는 숨 있잖아요. 여러분이 벌금을 좀 세게 내고 그 숨을 끊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아주 고약한 버릇이 생겼어요. 자기가 몰라. 나처럼 이게 방송을 모니터를 막 저쪽에 큰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넥타이가 잘 맞는지 잘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그 시골 교회라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착각 혓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혓바닥이 이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혓바닥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이제 하는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설교 내내 바를 정자를 쓰는 거야. 1번, 2번, 3번.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이 혓바닥이 몇 번 나오냐 그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직회 때 다 우리 목사님 설교 혓바닥 때문에 신경 써도 은혜가 안 된다고.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교회는 참 장로가 좋은 장로가 있어야 돼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평안합니까? 장로님이 이 사람들아 나도 목사님 혓바닥 나온 거 봤어. 근데 말이야 당신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봤어? 혓바닥 들어가라고? 우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 혓바닥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작정 기도를 하자고.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로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모셔. 그러시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일주일 기도한 다음에 장로님을 모시고 장에 가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탕수육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어이 좋아하죠. 그 읍내 한번 장날 나가서 목사님 내가 중국집 가서 대접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이 목사님이 생전 밥 한 번 안 사던 장로님이 밥 사겠다고 하니까 저 장로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제가 아니 뭔 밥을 사면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할 것이지 장에까지 가는가.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 타고 두 분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에서 만나가지고 짜장면 꽃배기에다가 탕수육까지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장로님이 입을 뗍니다. 목사님,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진짜 최고예요. 설교는 진짜 세상에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다 변기를 태드렸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설교를 잘하면 이게 시골에 있겠습니까? 장로님 무슨 그렇게 말씀을 또 너무 변기를 태우십니까? 하더니 아니에요. 진짜 내가 듣기에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근데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혓바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혓바닥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혓바닥 나옵니까? 장로님 목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 햇바닥 나온 거를. 아, 그럽니까? 내가 지난주에 134번 나왔습니다. 내가 쉬었습니다, 목사님. 134번이나 나왔습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할까요? 목사님 햇바닥 나오면 내가 넥타이를 확 잡아 당길 테니까 그때 확 집어 넣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은 한 달 작정기도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 햇바닥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맨 앞에서 햇바닥 넥타이 메고 있다가 목사님 햇바닥 나오면 다 당겼다가 넣다가 목사님 확 집어넣고 그 다음 주에 9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줄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37번에다가 그래가지고 2달 지나서요 한 번도 안 나오게 됐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디 그런 목사가 있겠어요. 참다. 또 어디 또 주소도 가르쳐달라고 그럴까 봐서.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말 끝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망하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 인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곧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만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다. 뭐 새끼들이 썩게 생겼어도요 절대로 막 이 저주 퍼붓지 말고요 이 잘 될 놈아 이놈아 하고 아주 이 축복을 막 세게 받을 놈아 이놈아 하면서 욕을 해도 막 그렇게 해버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을 지적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목사예요. 내가 어디가 화내는 거 봤습니까? 난 화 안 내요. 내 별명이 스마일 아닙니까? 그런데 화를 냅니다. 언제 내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거는 교회 망할 징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바꾸든가 그 사람을 내보내든가 목사가 죽든가 셋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가정이 복받으려면 남편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인이 어떻든 하여튼 잠자리 거부라도 해서 잠자리 거부가 뭔지 아세요? 나 당신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난 당신으로 잠 안 잘 거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남자들은 그게 약하지 않을까? 나 혼자 생각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든 잠자리 파업이라도 해서 남편을 고쳐내야 돼. 아멘. 여자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돈을 주지 마라. 아예 확 잡아버려. 정제로. 그래가지고 말이 바뀌도록. 왜? 그 여자 부정적인 얘기하는 여자한테 돈 줬다가는 다 망하게? 아무튼 우리 교회가 복받을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항상 내가 상암경기장 간다. 내가 오다가요 저기 한강에서 보면 일산 킨텍스가 이렇게 꼭 항공기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꽉 차가지고 뭐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킨텍스로 예배당을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안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유 5분 10분이면 가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가는데. 근데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는 거기 갔냐고. 나는 간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근데 아무도 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건물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시 정복의 꿈을 가졌어요.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내게 맡겨. 그랬더니 김포 한강 신도시를 맡기면서 한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저한테 딱 주시면서
내가 박 목사 네가 항상 도시 정복의 꿈을 얘기했잖아. 네가 이 도시를 정복해봐 하면서 콤파스로 잰 것처럼 여러분 한 중앙이 여기 아닙니까? 예? 이 신도시는 이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현대아파트 2단지 3단지 한 중앙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한 심장과도 같아. 예. 이 영적 심장이 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한국교회 영적 심장이 되게 하시, 이 도시의 영적 심장이 되게. 그랬더니 가장 심장부에 이 교회를 주시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 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중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를 오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기도인데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기도예요. 같은 기도인데 왜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더 많이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성도들 많이 왔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또 썰렁하네. 갑자기 풍성하던 마음이 썰렁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앞으로 대표 기도한 사람이 빈자리 끌어내려 볼 테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채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긍정의 기도예요. 아멘. 아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아주 스마일한 목사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닮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 비틀즈의 베이스 주자 누구 닮았다고 그러고 나는 닮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서양 사람 코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강주로 올라왔는데 강주의 음악다방 DJ가 내 친구였어요. 나를 보더니 야 너는 베이스 주자 비틀즈에 너 누구 닮았다고. 나 이름 잊어버렸어요. 우리 영국에서 비틀즈가 좋아가지고 영국에서 기타를 전공하고 여기 기타 치시는 분이 영국 유학하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처음 비틀즈의 고향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내리비라고. 내리비란 말이 내비두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내비도 그것이 답이야. You will be the answer, 내리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좋아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천에 있었는데요. 한 자매가 약간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저랬나 했더니 비틀비에 미쳐버렸대. 비틀즈에. 그래가지고 비틀즈의 요즘 광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팬이.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꿈속에 비틀즈가 나타나서 같이 잠을 잔대. 이게 좀 가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안수 기도를 할 텐데 당신이 그 비틀즈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비틀즈가 얘네들 다 죽었는데 비틀즈에 한 사람이 살았죠. 존 레논인가? 이번에 영국 올림픽인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비틀즈 멤버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맞아요. 한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다 가져라고 그랬어요. 비틀즈 음반 이런 거 다 가져라고. 비디오 이런 거. 세상에 책, 화보, 음반 하더니 이 가만히 떼기로 한 3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태우자. 너 안에 있는 비틀즈를 없애려면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태웠어. 그리고 내가 안수하니까 그 종상으로 돌아오더라고. 근데 제가 비틀즈 얘기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건데,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름이 가렸어도 내비둬라. 내일이면 태양이 뜨고 그리고 빛이 비칠 거다. 그런 내용이 노래예요. 내리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름이 가렸어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은 언제나 비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몰아내시고 내 인생에 빛을 비춰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것을 허락했어요. 그냥 먹고만 살도록 인생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더니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된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나한테가 아닙니다. 내가 큰 복을 받아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나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으니까 그냥 떨어진 것, 그러니까 그거 싸놓고 살아보려고 이틀 거 펐더니 썩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그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 가서 이슬 맺힌 실과를 먹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무역을 해서 1000배 만배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그냥 먹고만 살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고아 1만 명을 먹이는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일본에 지금 2억의 인구를 살리려고 지금 일본에 또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올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생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는 긍정의 셈이 넘치게 돼.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가 셈이 넘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말씀을 하나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성령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죠? 그 스마트폰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 다 세종대왕도 없었던, 세종대왕이 그런 거 보지도 못했죠. 여러분은 다 부자예요, 진짜. 근데 그 스마트폰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무한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근데 보통 이제 할머니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여보세요? 이거밖에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 안에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지 않아.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성령 안에서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영적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서 기갈을 우리가 해소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기할 정도로 영적 기갈이 사라집니다.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18번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내 18번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가 바뀌더라니까요. 네?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언어가 바뀌는 거야. 예,
이게 긍정의 우물에서 우물을 푸느냐 아니면 부정의 우물에서 우물을 푸냐, 노래가 달라지고 언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험한 세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